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 9절로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 그들은 고넬료 하인들이 베드로를 찾으러 온 그들이에요. 베드로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므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요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한 환상을 보여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혼란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고넬료에게만 환상을 보이시고 베드로에게는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면 고넬료가 지시를 받아 행하고자 하는 일은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지시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지시를 내리심으로 고넬료의 가정에 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사도 사울이 변화되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죠. 사울에게 눈먼 사울에게 야, 너 직가로 가면 너를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렇게 사울에게도 얘기했고 또 직가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도 야 사울이라는 청년이 너에게 올 거야. 이렇게 동시에 질서의 하나님 혼란하지 않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을 봤습니다.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베드로가 본 환상은 헬라말로 호라마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비전이라는 뜻이에요. 비전. 보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꿈으로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과 요셉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가잖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 얻었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죠. 에서가 열받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가는 그때 꿈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꿈으로 주신 야곱에 대한 비전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꿈을 받은 어린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비전이 그의 삶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비전을 심어주신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부모와 형제들의 왕이 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보았고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실제로 이 꿈은 이루어졌죠. 애굽에 갔을 때 이미 하나님은 애굽을 보내셨고 그 애굽의 넘버 2를 만드셨고 기근으로 인하여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서 무릎을 꿇잖아요. 이 꿈으로 인해서 요셉의 앞날의 운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으로 비전을 주시고 두 번째는 환상으로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나 베드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꿈이 사람이 잠을 자면서 보는 환상이라면 이 환상은 깨어 있으면서 보는 하나의 꿈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서 지시하기도 하시고 그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보편적으로 말씀으로 주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되시기 때문에 뭐가?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에서 자신들의 인생의 비전을 찾고 또 그 말씀에서 성공적인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과거의 선배들이 그랬고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말씀이 자기 생의 비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먼저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비전이 되네. 그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비전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구나. 깨닫고 그걸 받으면 여러분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연구해야 되고 그 뜻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왜? 그 말씀이 우리의 꿈으로 비전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야, 이 돌 들어 떡 만들어서 먹어. 너. 사단이 그러잖아요. 40일 금식하는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내가 한번 들었는데 잠깐 사단아 기다려. 그 집에 가셔가지고 성경을 보고 이 말씀이구나. 그래가지고 사단에게 다시 와서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암송하고 암기되어 있어서 즉시 영적 전쟁을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꼭 암기하는 게 우리 교회가 매달 일주일에 하나씩 암기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부담돼서 한 달에 하나씩 암기를 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딱 막 나와야 돼. 툭 치면 말씀이 톡톡톡 나와야 돼.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6시 정오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기도 중에 황홀한 중에 성경에 보니까 황홀한 중에 he fell into a trance. 이 trance라는 말은 무아지경이라는 말인데 그 상태에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의 내용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에 매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런 보자기가 자신에게 내려오자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 그 음성인데 여러분 이 음성의 명령은 유대인에게는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것으로 꽉 찬 보자기 안에 짐승을 잡아먹으라니까 베드로가 놀랬죠. 그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걸 먹겠습니까? 근데 이 말에 곧바로 하늘에서 또 이런 말씀이 들리죠.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거야. 네가 어떻게 속되다고 얘기해? 베드로는 하늘의 음성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중에 그 환상에서 가이사의 고넬료 하인들이 오는 걸 보고 그때 한 거예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 누릴 위대한 축복의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차별을 허무셨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건 놀라운,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인 우리도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되죠. 나중에. 두 번째, 율례의 규례가 폐해졌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율법의 규례, 그죠?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돼. 그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폐해진 사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 이시가 얘기했어요. 율법에서 금지된 부정한 짐승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과의 실질적으로 거룩히 구별된 생활에 두었습니다. 근데 그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율법의 제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관 선생님 오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율법에 관한 건데 율법에는 3가지 법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돼, 안 돼, 안 지켜야 돼. 목사님 이거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율법에는 3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식법, 두 번째 시민법, 세 번째 도덕법. 자, 첫 번째 의식법. 이 의식법은 제사와 관련된 법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레위인에 관한 법이고, 제사를 드리는 성소, 장소에 관한 법이고, 제사를 드리는 절기에 관한 법들입니다. 이 의식법이 어디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특별히 레위기, 신명기에도 나오죠.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 거기서부터 위기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올레자 써서 레위기. 읽다 보면 이제 아유 정신 못 차리게 뭐 피를 잡아서 어떻게 하고 막 그러다가 읽다 이제 신약으로 가야지. 그러잖아요. 대부분. 이게 다 의식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식들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의식법 전부가 다 장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어린 양의 제물로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를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성소의 번제단으로 삼으셔서 그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실체가 왔습니다. 진짜 제사를 드리신 결과 지금까지 구약의 그림자같이 구약에서 드렸던 모든 제사는 이제 끝이 난 겁니다. 지금 더 이상 우리가 피제사 드리고 그 의식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Once for all 그러죠. 한 번에 온전하게. 그러므로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속하실 수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이미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의식법은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시민법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자기 백성으로 chosen people,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너는 내 것이야. 이스라엘 보고 나는 네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너는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하니까. 다른 민족과 구별돼야 돼. 하시면서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러죠? 신정국가라고 합니다. 이 신정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직접 다스리시는데 자연히 나라를 다스리니까 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도 법이 필요하듯이. 백성들이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싸웁니다. 판결을 내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 저런 법을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이 시민법입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한 마리를 죽였는데 양 한 마리를 죽이면 소를 어떻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배상하는 거. 배상법. 이런 음식 먹지 말고 저런 음식 먹어라. 이런 게 다 시민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민법도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으로서 끝났습니다. 동시에 신정 정치도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두고 너는 내 백성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대신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전 세계의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chosen people, 선택된 선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시민법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안 지켜도 돼요. 세 번째, 마지막 율법에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압축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이 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시는지, 왜 살인하지 말고, 왜 간음하지 말고, 왜 도둑질하지 말라는지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영원히 존속되는 이상 이 법도 도덕법, 이 법의 정신도 영원히 존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도덕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아셨죠? 다 해결됐어요.
목사님 11조, 목사님 구약 뭐 이런 얘기 이제 하지 마세요. 이건 다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 중에서 하나님이 거룩을 위해서 도덕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같은 경우는 출애굽 시대 전에 이미 창세기 시대, 아브라함 시대, 야곱 시대 이미 11조가 드려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연합군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에게는 어떤 거리낌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네, 20절이 빠졌는데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때 베드로는 깨달은 것. 그리고 그때까지도 완벽하게 깨닫지 않았어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새벽 기도 내용인데 이제 가서 고넬료 집에 가죠. 신방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방되었는데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우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때 이제 깨닫게, 분명히 100%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비전을 안고 고넬료 집을 찾아가서 그 비전을 현실로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환상을 통해, 지금도 저는 그래요. 근데 어느 목사님들 가운데는 지금 뭐 하나님은 말씀으로 끝냈고 환상이나 꿈이나 비전 이런 거는 없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저는 하나님이 꿈으로 또 환상으로 또 말씀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에게 얘기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 왈가불가 할 필요는 없고요.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 목사님의 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비전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에 왔고 또 하나님 그 비전을 계속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믿고 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